마가복음 연속 설교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18번째 설교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미부터 5장 전체에 걸쳐 기록된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어부 출신의 제자들마저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풍랑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기적, 군대 귀신에게 장악되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던 한 남자를 고치신 기적, 또한 12년 동안 하열병으로 고생하던 부정한 여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기적,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던 기적.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이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잘 보여주는 표적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동시에 부정한 것을 씻으시고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나 마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만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6장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벌어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여러 차례 일으키셨던 탓에 그 소문이 유대 온 지역에 두루 퍼졌고, 심지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을 방증하지만, 더불어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한테는 제 밥그릇을 빼앗는 현상처럼 여기고 적개심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기가 높아질수록 위험 부담도 덩달아 높아졌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아등바등할 테지만, 높은 곳에 오를수록 추락의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기 마련이고, 또한 많이 움켜질수록 상실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굽실대거나 혹은 당신의 뜻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철회하신 적도 없으세요. 다만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얻은 인기와 환대는 주님의 선한 인격과 그분의 의로운 행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일부러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6장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특히 6장 서두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기록됐지만 그 이야기 안에 담긴 내용과 요지는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두 이야기의 형식이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이야기의 주체도 다른 탓에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독자들에게 넌지시 제공하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반응. 두 번째, 제자들의 전송과 전도에 관한 교훈. 이익의 도모 금지,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대처법.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나 정작은 그들에게 배척당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다른 촌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게 하셨는데 미리 가르치신 내용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또한 듣는 자들이 영접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던 실제 사건인 셈이고 뒤이어 등장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전도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 두 가지 모두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하는 현실이 만만하기는커녕 녹록치 않을 뿐더러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이와 같은 신앙 현실을 적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혹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겠지 하고 착각하지 않게끔 예수님은 애초부터 제자들에게 그럴 일은 없다 하고 미리 못을 박으신 것이에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들먹이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훗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을 테죠.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무슨 이유로 거절하고 배척했을까요? 물론 본문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골뜨기로 여겨서 배척한 것으로 손쉽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배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종종 보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이웃 중에 누군가 명문학교를 입학하거나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축하 문구를 새긴 커다란 현수막을 동네 어귀에 내걸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잔치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온 유대인들을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여러 차례 발휘했고 게다가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 내 이웃이라면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로 여겨졌던 갈릴리 나사렛을 유대 땅 전역에 알린 자랑스러운 청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단지 같은 갈릴리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하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배 아파서 시비 건 거로 보기도 어렵죠. 물론
갈릴리의 회당에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담긴 권위와 거기에 담긴 지혜로 인해 매우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 모두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일으킨 기적에 대한 소문은 그들도 익히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을 테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신령한 권위를 접하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매우 감동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저 놀라고 신기해할 따름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주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신령한 권위를 간접적으로 느끼기는 했으나 그 교훈에 담긴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까닭에 3절과 같이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들먹거리며 배척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력과 배경을 들먹거리면서 일부러 깎아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 때문에 그분을 배척하고 등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6장 본문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하는 내용만 기록됐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친히 가르치고 선포한 말씀을 살펴보면 회당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언급한 교훈들은 무엇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죄를 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온 장본인, 하늘과 땅과 만물과 만민은 물론이고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 예수를 하나님과 구주로서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서두부터 대담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선포로 마가복음은 시작됐었습니다. 갈릴리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지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더 나아가 이 당혹스러운 가르침을 내뱉는 예수를
배척했던 것이죠. 혹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이 교훈이 울려 퍼졌던 회당 안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처음에는 정교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또한 신령한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가르침으로 와 닿았을 테죠.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를 알고 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결국은 이렇게 말하며 시비를 걸죠. 예수야, 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내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어제도 내 아내와 딸들과 함께 수다를 떨었었단다. 그뿐이냐? 내 남동생들은 어제 저녁에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쏘다니던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이라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우리가 조상적부터 애타게 기다려온 메시아란 말이냐? 게다가 너를 믿고 의지해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더러 감히 죄를 회개하라고? 얘가 단단히 미쳤구나. 정신병원부터 가봐라. 저의 상상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쯤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탁월한 율법 교사로서 지혜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선지자들 못지않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유명해진 예수라면 당연히 고향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가르쳤던 내용은 고향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괴상망측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자칫 거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만 취할지라도 이단자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이웃이어서 예수님을 깎아내린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친 복음의 말씀이 유대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조차 괄시하고 배척했는데 하물며 12제자가 유대의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받을 눈총과 곤란함은 어떠했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이 우리의 스승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감수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제자들을 매우 대견스럽게 생각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똑같이 고난당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며 심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대적하죠. 당연합니다. 먼저 복음은 죄인의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즉 회개의 요구 자체가 당신은 죄에 빠졌고 잘못된 길을 가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지적하기 때문에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불신앙에 사로잡힌 죄인은 어떤 대상을 향해 쉽게 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므로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듯이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지적하는 말과 함께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과 구세주시다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쾌하고 불편한 메시지일 따름이에요.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일 예수님이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쏙 빼놓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가르쳤다면 어떠하셨을까요? 이미 유대 사회에서 명망이 높아진 예수를 극진히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축혀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12제자를 유대의 각 촌으로 보내실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은근슬쩍 감추고 그 대신 사람들이 솔깃해할 만한 유용한 교훈을 전하거나 가르쳤으면 어떠했을까요? 이런 종류의 가르침 말입니다. 헤롯 왕궁에 취직하는 법, 로마 시민권 단기 속성 취득 비법 강의, 예루살렘 아파트 입주 이렇게 하라, 무드셀라만큼 장수하는 식단 짜기,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방법, 왕궁을 기도실로 바꾼 분봉왕 헤롯, 가룟 유다의 재정관리 비법, 바디메오의 시력 2.0, 시몬 베드로의 긍정의 힘, 부자 청년이 강의하는 부자 되는 법 등등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줬다면 어디서든 환영받았을 테고 두둑한 보상과 대가가 따라왔을 테죠. 그러나 죄인의 회개나 구원의 역사는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면 대개는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는 게 죄인의 본성이죠. 매일 소주 5병 먹고 담배를 3갑씩 태우면서 또한 심지어 걷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중병에 걸린 거로 진단을 받으면 순순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되레 억울해하며 화를 내기 일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불행이 내게 찾아왔는가 하며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나 의사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몸은 망가졌고 그 부위는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를 도려내서라도 치료받으십시오 하며 정확하게 진단하고 합당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야 마땅하죠. 병든 사람이 불쾌해할까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내뱉는다면 도리어 그 사람의 상태만 더욱 악화시킬 게 뻔하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원래 복음은 죄인에게 불쾌하고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청년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을 구원할 자라고 주장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마치 광신도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마련이에요. 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채 병들고 망가진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도 없는 사람을 막돼 먹은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메시지가 어찌 보통 사람들에게 달갑게 여겨지겠습니까? 게다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랫말처럼 내 몸과 내 삶은 내 것인데 왜 예수가 내 주인이냐 하며 못마땅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늘 봉착하는 딜레마죠.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쾌한 메시지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로 귀 기울여 듣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과 긍정의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제자로 부르시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또한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끄는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헤롯과 로마 황제의 왕궁으로 가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